아멘. 어, 오늘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먼저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고, 또한 그 주의 이름 부름 받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도록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필요를 위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들이란 건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종교인이라는 서론을 가졌었지만, 그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이름을 불렀었지만, 이제는 전도자로서 증거를 위해 부를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구원자의 이름인데 영세전에 증거로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 백성을 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 어디의 성취입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떠난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그 이후에 바로 주신 복음이에요.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했던 그 여자가 원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처녀예요. 처녀, 동정녀.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복음의 신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단순하고 쉽지요? 그게 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봤을 때는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불러도 구원받아요. 자격 없고 참 죄 많이 지은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어제 이렇게 그제 홍제역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서 허리 이렇게 쫙 구부린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설득하는 분위기예요. 뭔 얘기일까? 근데 지나가는데 뭐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앞을 딱 지나가면서 뒤통수로 딱 들리는 말이 뭐냐? 내 평생 책임질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쯤 앞에 가면서 한참 뒤에 빵 터져갖고 웃었어요. 이 남은 평생 많겠다 이씨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곧은 아니지만 언제 가서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인데 내 평생 책임질게 이러는 말에 한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요 병상에 누워서 진짜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구원 받는다니까요.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아무 공로 없어도. 그렇다 해서 그 믿음이 막 대단하고 신실하고 진실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초라하게 받게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초라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세워낸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이 법정은요, 그걸 증거를 필요로 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거 하고 바로 도망갔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베드로가. 뭘 위해서? 증거를 위해 부를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름이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져 있어요.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기도하다 보면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요, 뭐예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구원에 대해서 축소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범위는 보이잖아요. 계속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내 삶에 관계된 거는 좁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려버린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역사를 초월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 속에서 그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먼저는 가장 큰 전제를 알고 계셔야 내 필요를 위해 부르지 않고 증거를 위해 부를 수 있게 되어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뺄 건 빼시란 말이에요. 뺄 건 빼야 신앙생활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 것처럼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해요. 제가 제일 어렵지만 그런데 이 전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사전적 의미입니다. 결론을, 결론의죠, 이런 뜻이에요. 결론의 시작, 결론의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제가 만약에 없으면요, 결론도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목적지가 없으면. 그쵸? 사공이 많아도 간다고 하는데 목적지가 없는 배는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엔진이 잘 살아있어도 마치 그렇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버리면 뭐예요? 바른 곳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요, 말 그대로 이 단어 자체가 그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약간 한국 언어적 습관이 있지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각인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요셉처럼. 그래서 나는 문제를 당하는데 형통한 상태, 이 상태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용은 똑같지만 이 마음속에서 이 전제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담대함으로 가느냐 아니면 긴가민가로 가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요, 임마누엘은 결국은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거. 문제를 무엇으로 보셔야 됩니까? 응답을 무엇으로 보셔야 됩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보셔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운명 속에 있었던 그 속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는 성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우리가 사업자라면은 뭐예요? 물건이 얼마만큼 팔렸느냐가 성공이고 얼마만큼 재고가 남았느냐, 내지는 얼마나 우리가 계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느냐, 그게 성공과 실패겠죠. 그 차이겠죠. 근데 그거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그 쿠팡이라는 기업이요, 어디에 투자한 거냐? 미래 가치에 투자한 거예요. 미래 전망에다 투자한 거고.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를 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몇 조 단위로 적자가 나고 있는, 매 뭐 2천억, 3천억씩 적자 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뭐가 있냐? 성공 사례가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지금 미국은 다 아마존이 먹었잖아요. 이 배송하는 건. 쿠팡도요. 나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그냥 절대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했던 그런 계산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손정희 씨죠,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그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투자하고, 틀린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맞습니다. 맥락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뭐예요? 미래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있는데 적자가 몇 천억씩 나면은 회사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채용을 늘리고 정직원을 늘리고 배송기사를 늘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죠? 흑자가 나는데요. 이제는 놀랍도록 흑자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견된 실패, 예상했던 실패.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죠. 자, 실수, 이것도요 주관적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 한 건 실수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한 건 실수라고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뭐 주식 좀 하다가 아유 좀 실수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때 어떻게 다시 뭐 실수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완전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운명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우연이고 누구에게는 필연이고 누구에게는 실수고 누구에게는 뭐 응답이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응답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응답. 예? 남편이 막 저처럼 그 뭐 아시안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술을 한 잔도 못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야. 막 밥반 막 물반 알코올 막 이렇게 막 맨날 드시는 분이다. 얼굴 맨날 여기 홍조 띠신 분이다. 그런 분이 술 끊었다 그러면 응답 막 이러잖아요. 증인 간증 막 이럴 때지만, 아예 술을 못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제 기준이에요. 포도주라도 좀 몇 잔 마셔보고 싶다. 저 비싼 걸 나는 왜 못 먹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쵸? 여러분, 응답을 내 필요를 위해 막 부르다 보면은요, 기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는 막 응답받았다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저쪽 막 저기 뭐 누가 부자가 보거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보거나 그러면 아픈 사람 나왔다는 거 감흥이 안 와. 돈 좀 벌었다 이러는데 나는 엄마가 줬어 이러면 뭐예요? 믿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강단에서 뭐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이 전할 때 사도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고. 내 맘대로 이게 응답이다 생각하니까 나 혼자 기뻐갖고 들떠서 막 이런 응답 받았어요 하는데 상대방 표정 보였어요? 뭐라 하는 거지? 이러잖아요. 복음 편지하다가 갑자기 내가 막 이러다가 이런 응답 받았어요 이러는데 진짜요? 이런 사람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수준이 별로네, 저걸 응답이라고 하네, 이러는 눈빛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얻는 것, 잃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응답은 아닙니다. 축복도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서 붙잡고 믿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오히려 예수 죽여서 구원받았다고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시작이 어떤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이 내게 오셨대요. 알지도 못하는 내게, 부정하는 내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부를 때 우리에겐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 이름을 부를 현장이 보여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바르게 부르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언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근데 그 앞서 뭐예요? 전제가 있다니까요. 전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미 일을 행하고 있는 여호와. 그 전제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내가 이름 부를 때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부를 때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죠? 저 이렇습니다. 감정의 호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나는요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그날 상태가 별로고 말도 별로고 시간도 느리게 흐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일도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미래는 뭐냐? 운명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 그걸 보는 거 보고 뭐냐? 현장을 제대로 보고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필요가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요. 오직이 보인다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완전 내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과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에게 보내신대요. 그걸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의 신비고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보낼 때도 있어요. 누구든지였던 나를 또 누구든지에게 보낼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을 뭐죠? 노바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everything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모든 사람은요 누구가 다 일부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everything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힘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할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자녀된 신분과 권세예요. 아이고 나는 입던 옷 매일 똑같이 입고 있는데요. 그런 답답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게 걱정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이 노바디와 나띵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정의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안에서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이것 안에서 예수 이름 부르기 원하세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죠? 모든 것이 뭡니까? 에브리싱이잖아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증거는 나타났습니다. 진짜 이 이름을 부를 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왔고요. 무속인들이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그 동네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그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진짜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이 전제 속에서 나오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걸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필요한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위해 부를 이름, 이 이름이 어디 속에서 되어지느냐? 기도는 결국은 누림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누림의 증거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원래의 사람, 그 과거에는 이 이름을 부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만납니다. 나의 다메섹.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요,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이 은혜를 거부해버렸다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요. 왜요? 은혜가 너무 값없고 형편없어 보이니까. 은혜가 뭐예요? 공평하잖아요. 공평한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수준을 낮춰놨어. 그냥 부르래. 근데 자기네들은 열심히 너무 잘 지키고 힘을 쓰고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나와 저런 제가 같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미 성경을 알면서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더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라, 도와줘라 이런 말을 보다요, 그런 부분은 일부가 되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있잖아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요, 막 몸으로 지켜내가면서요, 결국은 뭘 달라고 했냐? 내게 상급을 주옵소서. 계급장으로 좀 약간 승진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소명시작. 아나니아도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그랬는데, 내 인생의 정의는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어요. 이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증거를 부르는 위한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가요. 바울의 인생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를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요, 증거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요, 이거예요. 나를 벗어버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되게 슬퍼요. 내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눈도 뜨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대요. 그런 슬픈 시간이지만 이때 뭐예요? 인생의 응답들이 다 찾아와지는 거예요. 다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이후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제 마음속에 딱 박혀있는, 물론 그 강단의 흐름 중에 가장 큰 맥락이 뭐였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딱 고백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저 이방인들 은혜가 없고, 만약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숭배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지한 저들이 단순히 듣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듣고 잘 안매도 길을 쓰고 거부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반대하고 고개 돌려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거부해도 살리신다 이거예요. 무지해도 살리시고 거부해도 살리시는 것, 거기에 이끌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은요 이를 뚫고 들어와 버리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뚫고 들어와 버리신다니까요. 우리 예전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에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 떼지는 뭐 여러 가지 다 관심이 없어. 자기 상황에 흔들려. 그런데 우리의 강단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의 음성은 그를 뚫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말있잖아요. 지금은 듣지 못해서 모르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정의, 우리 지식이 충분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감정,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겪어왔던 일 때문에 형성되어져 있는 감정 상태 있죠. 이 감정, 지정의 뭐예요? 꼭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뜻을 정하면 거기에 따른 내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정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어디에 닿느냐?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닿아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름 부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며,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끄집어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들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를 충만히 누렸대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증거할 수 있었어요. 목숨의 위협이 와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은, 그 핍박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법정 앞에서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일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름으로 구해서 받았다는 말보다는요,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이 더 많이 보이냐, 이 말씀이 더 보이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데요, 그 받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응답 안 받아본 분 계십니까? 조그마하던 크던 응답 다 받아보였죠. 근데 제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 응답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왜냐? 기쁘지가 않아. 그죠? 잘 됐는데 기쁘지가 않아. 그거 응답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있죠? 이 상황이에요. 우리의 기준 앞에 서 있다고요. 누구에게는 응답인데 누구에게는 응답 아니야. 쟤만 잘 되면 내가 뭐가 기쁩니까? 그죠? 하나도 안 기뻐. 쟤가 잘 되는 거 있죠? 안 되다가 잘 되는 거였고 나는 원래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그거 응답 아니야.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왔고 상황이 안 좋다. 근데 기뻐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받은 사람은요, 상황이 조금 변하는 거 가지고,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고 인정해준 거 가지고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이름 부르는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스데반이 지금 핍박 당하는데요, 성령 충만해서요,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다가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 또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라고 하고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자,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요, 전도라는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요. 바로 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더라도 기다림입니다. 왜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전도는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평생의 플랜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처럼 돌아와서 은혜만 받고 살다가 어느 순간은요, 전도자로 서여져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특히 제자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네 이게 아니라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죠. 네. 내가 본보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름 부르며 있을 때 여기에서도 또 함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죄를 씻어내는 의미처럼요, 또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 말은 뭘까요?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씻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받으시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뭐가 안 보이느냐? 내 죄가 얼마나 추잡한지 잘 안 보여요. 안 씻겨나가가지고 다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성령 세례 받는 것, 그죠?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묻혀 살지 않고 죄에 속아 살지 않고 죄를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이거 하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을 위해 부를 이름. 좀 교회에서요, 병이 있대요. 병. 어떤 병이냐? 끼리끼리의 병이래요. 모든 족속에게 가지 못하는 병.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하다 보니 끼리끼리에 뭉쳐요. 근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끼리끼리입니다. 안 괜찮은 사람과 좋은 사람은 끼리끼리가 안 돼요.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가 된대요. 그러다 보면 엮이고 묶이고 얽혀서 결국은 뭐하죠? 싸우고 문제 나고 뭐 이런 문제들 있죠. 교회의 병이라고 하는데, 얽히고 꼬여서 그런 생기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전도에 관심 없게 되어지는 지금의 시간표를 보는데요.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이냐?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선교사가 되는 곳이에요. 100명 있으면 100명, 1000명 있으면 1000명. 그걸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끼리끼리의 병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강단에서 나왔었는데,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죠?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걸어오는 발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발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산을 넘어서 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그대로 바울의 말에서 인용되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다니다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바울은 연병과 같다 이랬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미친놈이 어딨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지역을 가든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있다는 걸 알고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찾아간다니까요. 바울이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받았어요. 바울은 민족주의자다. 그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다, 선교라는 터울로. 그러니까 바울이 오해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뭐 했어요? 세상과 사람을 위해, 전도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인의식을 갖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뭐예요? 오직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1952년에 일본의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가 남북전쟁까지 겪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쓰레기 차에 그냥 채워져서 가는 걸 봤어요. 외신들이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다니까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이래가지고 후원단체를 결성했는데 교회에서, 그게 컴패션이에요. 52개국이 참여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 그게 지금 여러분들 광고에서 보는 그 진우션의 션과 그 혜영이 나와서 계속 광고하는 거 있죠. 그게 컴패션이에요. 제가 저기 해외 가서도 컴패션을 봤다 그랬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티 안 내고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들은요, 우리 한 세대 전입니다. 세대 할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이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 2세기 만에 뭐 월드컵 나가고 뭐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을 잊어버렸는데, 역사의식을 좀 없는데, 그죠? 사실은 복음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는 저 우크라이나나 저 러시아 이런 나라 욕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참혹하게 망했을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량의 미래 30%를 담당하는 부유한 국가라면서요. 가스 매장량도 엄청나고,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시멘트밖에 안 나지. 근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20대 선교사님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막 다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과 역사가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제 때문에 우리가 섰다라는 걸 잊어버리면은요, 또 새마을운동 얘기하시고 또 경부고속도로 얘기하시겠죠. 그게 우리를 마치 잘 살게 만드냐. 물론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이 군부 정부가 필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삼성이 우리나라 먹여 살렸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한글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쓰이게 되어졌냐? 450년이에요. 갑오 경장 때. 그 전 때는 왜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노비들이 글 알면은 반란 일어난다 이래서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한글 보급화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 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 못했다 그러잖아요. 몰랐다 그러잖아요. 80%가 글을 모르는 나라였대요. 근데 성경이 쓰여진 때 이전 있죠. 그러니까 이후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할 때 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았대요. 10명 중 2명, 80%가 문맹이었어요.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못 읽는다니까요. 아테네, 정말 문명이 발달했던 그때,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아테네가 최고 글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10명 중 1명밖에 몰랐대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글 다 모르는데 전도지 주고 오겠어요? 전령이 가서 말해야 돼요. 나팔 들고.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한 거라니까요. 무식하게 전도한 거예요. 스피커가 있습니까? 다 구두로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냐. 이 얘기부터 끊어잖아요. 부르려고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보내심은 보낸 사람이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전해야 된다. 이걸 이번 강단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얼마나 쉽게 받게 하셨냐. 듣고 누구든지 구원의 이름을 부르면 그 문맹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문맹률이 좀 우리나라는 없죠, 그죠? 몇 개 국어 하는데 근데도 못 들어요. 영적 말씀에 맹인들이 많이 소경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의 소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의 전령이 되어줘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세 있는 이름.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며 굴복하며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를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귀신 들린 자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서 뭐가 나가서? 아니면 예수 믿으면 인상이 조금 약간 용상으로 변합니까? 성난 황소처럼?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죠? 또 미래를 진짜 볼까요? 그 사람들이 운명을 볼까요?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미래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시인할 때 그 말은 뭐냐? 시인한다는 말은 그분들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기서도 나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에브리싱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진다. 예수 믿으면 할 게 많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알려줘야 돼요. 부유하게 하는 축복.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뭐예요? 여기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전도와 선교는요 이런 축복이에요. 차별 없이 임하는데요. 누구에게나 부여하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토록 한이 없는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에요. 죽음을 내쫓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무능이 있습니다. 그 무능의 덩어리, 실수, 게으름, 조금 잘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그런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우리를 부욕해 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의는 영광은 기울어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위인도요 그 의가 그 대단함이 힘이 영원하신 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이순신
그 장군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날아오는 화살 하나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광도 같이 저물었죠. 그렇다니까요. 지킬 수 없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 얼마나 부요하시는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쌈수고 안 해고 또 뭐 한다 그랬어요?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 책임진다. 그만큼 부요하신 분이에요. 아궁 속에 던지풀까지도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가 우리와 함께 장차 영원히 누리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냐?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바울이요 이걸 이겨낸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핍박당합니다. 배신당합니다. 연약한 환경 속에 몰려갈 때가 있어요. 자신도 힘이 빠져요. 그때 뭐 했어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차별 없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뭐 한다고요? 부요해진대요. 여러분 좀 일을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치는요 힘이 없는 사람이요 명품 들고 다니면 사치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제를 넘어서는 걸 보고 사치라 그런다니까요. 옆에 챙길 사람 많은데 지 입에다만 집어넣는 게 사치예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다 쓰고 가는 게 뭐예요? 누림인 거예요. 퍼펙트한 겁니다. 바울이 뭐 했어요?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병들었고 핍박당하고 이런 거 있죠. 신경 안 쓰고 써버리는 거 있죠. 그거는 누림인 거예요. 누림.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관자 되신 분, 창조주이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 겁쟁이가 드디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준다 이거잖아요. 복음이 우리 모두 부유하게 하는 그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예수를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은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미 응답 받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이름 부를 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주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전도의 간절한 자와 복음의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복음의 갈급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전도의 간절한 사람. 이 만남을 받으셔야 되고요. 결국은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지속할 힘을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권사님 힘 없죠? 밤만 되면 졸립죠? 밥은 먹어도 졸립고 피곤하고 막 춥고 그러시죠? 괜찮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종일 손 벌리고 계셨대요. 나 여기 있다고. 찾으라고. 여러분 괜찮아요. 좀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여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또
응답 받을 사람에게도요. 구원 전도 받을 사람에게도요. 뭐예요? 내가 내 힘과 열심과 이런 훈련의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속해서 따라오시고 밀어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는 거 있죠. 그게 사실 제일 큰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이 왔을 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는 보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말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증인 되어지게 하시며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이제는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참된 축복 속에 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